우리는 주일부터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의심하던 도마에게는 상처난 옆구리를 내어주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닫힌 방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고향 디베랴 바다로 옮겨져 있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막막함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침묵을 깨고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익숙한 옛 일터, 어쩌면 실패와 좌절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일상의 바다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질서, 황제의 이름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 생존을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의 은총을 누리기도 하지만, 정작 월요일부터 펼쳐지는 일터,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빈 그물을 끌어올리며 허탈해합니다. 자신의 힘과 기술로 살아보려 하지만 세상이라는 제국의 바다는 그리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는 빈 그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 빈 그물의 자리,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새벽녘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의 대답은 짧고 뼈 아픕니다. 없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성서학적으로 153이라는 숫자는 당시 알려진 모든 물고기의 종류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온 열방에 미칠 것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경험으로 던진 왼쪽 그물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권위에 순종하여 던진 오른쪽의 그물은 감당할 수 없는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그물이 아닌 주님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세상의 요령이 아니라 비록 무모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정직과 사랑이라는 말씀의 그물을
저와 여러분이 던지며 오늘도 걸어가십시오. 세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2절입니다. 배에서 내린 제자들이 본 풍경은 가슴 뭉클한 감동입니다. 바닷가에는 주님이 미리 피워놓으신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에 쓰인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쬐었던 그 숯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숯불만 보면 자신이 부인했던 흔적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숯불은 배신과 수치의 냄새가 배어있는 피하고 싶은 상처와 같은 아픈 기억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수치의 기억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밤새 춥고 배고팠던 제자들, 실패의 자괴감에 빠져 있던 그들을 향해 주님은 직접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손에 쥐어주십니다. 이것은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의 식탁입니다. 지우고 싶은 상처, 숯불을 환대, 은총, 사랑을 경험하는 숯불로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까지 걸어가 보면 이것이 바로 도망자였던 제자들이 변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지우고 싶은 상처, 숯불을 환대, 은총, 사랑을 경험하는 숯불로 바꿔주시는 주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불안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주님은 공생의 시간 속에서도 넉넉하게 품어주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변한 겁니다. 아, 이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식탁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지우고 싶은 우리의 부끄러운 흔적, 무너졌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지우고 싶은 숯불을 은총과 환대와 사랑을 경험하는 숯불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주님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더라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존재가 주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분명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방의 문을 뚫고 샬롬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치열한 일상의 바닷가까지 먼저 와 계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국의 이름이 지배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을 끌어올리며 허탈해하던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그물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당당한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수치와 실패의 숯불 곁에 서 있던 우리를 위해 사랑과 용서의 숯불을 피워주시고 따뜻한 생명의 떡과 물고기를 건네주시는 주님, 그 넉넉하고도 다정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 하루 우리가 딛고 선 모든 삶의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